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7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수요예배에서는요, 화목제와 현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귀한 집사님이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해서 예배드리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똑같이 은혜 받는 가장 소중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과 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몇 명 있어요. 제가 새벽마다 계속 기도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이 렘넌트들은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이 확실하게 내 것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현장에 누구를 만나든지 자연스럽게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10년 정도 하게 되면, 복음을 또 10년 정도 듣게 되면 이제 복음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나에게 임한 이 구원의 이 비밀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또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상대방이 예수 영접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가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달해주고 그들을 치유해주고 그들을 정말로 복음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들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우리 아이들, 대학 아이들이 다 개학을 하거든요. 그럼 수요일 날 또 이 교회로 또 모여서 또 함께 예배 드릴 거란 말이에요. 이번 주까지는 애들이 다 방학입니다. 방학이라서 다 본가에 있어요. 근데 다음 주가 되면 또 몇 명의 또 대학생들이 함께 예배 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유 없습니다. 그 친구들이 오면 계속 기본적으로 구원의 길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구원의 길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기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의 길은 생명이기 때문에 계속 했던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이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 것으로 만들고 내 현장에서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을 다 섰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아주 작은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집사님도 오셨고 또 구원의 길을 같이 한번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가지고 세상을 다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짐승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소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셔가지고 우리가 생명이 된 겁니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복이 뭐냐면,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축복된 존재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어주신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그 비밀이 바로 뭐냐면 그게 예배입니다. 지우고 아담과 하에게 처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뭘 말씀하셨냐면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거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은요,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믿으면 사는 것이고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야. 어떻게 예수만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냐. 아니 예수 말고 그럼 다른 길은 구원의 길이 없냐. 미안하지만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만 구원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를 안 믿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처음부터 주신 제도가 예배 제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과 이 권세를 회복해서 이제 현장을 정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이 선 위에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 이 선 위에 있을 때는 너무너무 행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게 교묘하게 우리 속이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눈에 안 보여요. 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요. 목사 속일까요? 안 속일까요? 목사도 속여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속일까요? 안 속일까요? 속여요. 불신자들은 아예 그냥 이 마귀의 밥이고 믿는 신자들은 끊임없이 이 사탄이 속여가지고 와 있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불신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문제 갖다 주고 사건 갖다 주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갖다 주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문제에 빠지게 만들어요. 불신하게 만들어요. 그걸 보고 죄라고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만들고 극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문제가 와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멸망된 상태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단이 개입해가지고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극기하는 하나님을 떠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에게 심각한 문제가 온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그 영이 죽어버렸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거든요. 영이 아예 죽어버렸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비참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영이 죽었는데 그 죽어있는 그 영혼을 이 사단이 아예 딱 장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종노릇하면서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막 진노가 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저는요 착하게 살았는데요. 우리는요 법없이 사는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왜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오죠? 왜 나한테는 이런 문제가 오죠? 어떤 사람한테 정신 문제가 왔어요. 어떤 가정에는 건강 문제가 왔어요. 어떤 집안에 자녀 문제가 왔어요. 막 심각한 문제가 막 터지는 겁니다. 왜 나는 진짜 법이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이런 문제가 옵니까? 근데 사실은요, 그 이유가 다 이 근본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그 순간에 영이 죽어버렸어. 영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단에게 계속 종노릇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면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3, 4대까지 계속 망해하는 거예요. 이상해요. 한 번은 우리 딸이 전화를 했어요. 큰딸이 시집을 간 큰딸이 전화를 했는데 아빠, 우리 집안의 내력이 뭐야? 아빠 쪽의 집안의 내력이 뭐야? 엄마 쪽의 집안의 내력이 뭐야? 엄마 쪽은 너 외할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셨고 또 외할아버지 그 형제들도 암으로 돌아가셨어. 그러면 우리 집안은
영적인 대물림이 암이네. 너 암 조심해라. 제가 그랬거든요. 그 아빠 쪽은 뭐야? 아빠 쪽은 단명이야. 일찍 죽었어. 남자들이 60을 넘긴 사람이 별로 없어. 근데 네 할아버지, 아빠의 아빠는 기적이 일어났어. 60세에 돌아가실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예수 믿고. 우리 집안은 그럼 단명이야? 그러니까 이 집안에 이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내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유 없어요. 저는요, 현장에서 제가 만났던 친구가 정신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이 친구가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온 거예요. 우울증도 왔고 조울증도 왔고 거기다 조현병도 왔어요. 공황장애까지 온 거예요. 여자아이인데. 근데 이 아이를 만나게 된 이유도 참 진짜 기구예요. 제가 이제 전도지 들고 현장 가서 부동산 들어갔는데 그 부동산에 사람들이 몇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자분한테 저는 저 길 건너편에 있는 교회 목사입니다. 여기 좋은 소식 전하려고 전도지 가지고 왔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이 부동산 이 공인중개사가 딱 앉아가지고 전도지 주니까 딱 째려보고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서 있는 아저씨한테 제가 아저씨 이 한번 전도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전도지를 이렇게 받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도 예전에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제가 이렇게 얼굴 보니까 참 사람이 진실해 보인다고. 그랬더니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혹시 예전에 하나님 믿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살아있는데 살아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그냥 그 한마디밖에 안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까지 합니다. 그냥 그 한마디인지 갑자기 이분이요. 그 사람들 많은데 닭똥 같은 눈물을 막 줄줄 흘리면서 막 우는 거예요. 막. 이 사람이 왜 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이라고 그랬죠. 다음 주에 이 시간쯤에 혹시 다시 저를 좀 만나러 올 수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난다고. 도대체 이유가 뭐냐고. 다음 주가 되면은 알 수 있을 겁니다. 미리 이거 오픈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궁금증을 좀 줘야지 재미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냐고. 참 이상한 사람도 있다 그러고 제가 이제 기다리고 다음 주에 갔는데요. 먼저 갔던 그 공인중개사는 부인이 하는 곳이고 자기가 하는 공인중개사는 저 뒤쪽에 있는 거예요. 가봤더니 자기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정신적인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 딸을 제가 1년 동안 계속 매일같이 들어가 사야겠다니까요. 근데 얘 관심은 그리스도 복음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늘 저한테 저 병 나요? 예배 드려주면 병 나요? 말씀 들어주면 저 병 나요? 목사님이 저 기도해주면 저 병 나요? 계속 병 나느냐 이게 관심이었단 말이에요. 복음이 진짜 안 들어가요. 와, 나 진짜 그렇게 복음 안 들어가는 사람 처음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말이 뭐라 얘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있잖아요. 살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 외삼촌이 있잖아요. 나이가 지금 40대 중반인데요. 저랑 똑같은 병으로 고생당하고 있어요. 우리 작은 그 외삼촌은 결혼도 안 하고 지금 저랑 똑같이 지금 집에 딱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혼자 이렇게 있어요. 그게 무슨 인생입니까? 그게 무슨 사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24살, 5살인데 20년 뒤에도 제가 그런 모습이라면 저는 살고 싶지 않아요. 얘는 똑똑하더라고요. 똑똑한데 복음이 안 들어가. 그리고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아버지도 좀 힘들지만 말씀을 들으시고 어머니도 좀 힘들지만 말씀을 좀 들으세요. 오셔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고 이 아이를 도와주세요. 제가 매일 오지만은 매일 와가지고 매일 사역하는데 하루에 1시간밖에 사역 안 합니다. 그럼 나머지 23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얘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인데 아빠도 바쁘다고 나가 있고 엄마도 바쁘다 나가 있고 동생은 이제 학교 간다 나가 있고 얘 혼자 지금 고양이 2마리하고 집에서 늘 살아야 되는데 맨날 이상한 환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늘 고생하는데 돈 버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남자 여자 다 공인중개사 사업장 2개씩 차려놓고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붙어가지고 얘하고 완전히 영적인 싸움하면서 얘를 살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콧방귀 끼는 거예요. 나중에 1년 사역 들어갔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그 아이가 15층짜리 아파트에서 자살해서 죽었어요. 정말로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그 옥상문가 안 열렸는데 걔가 옥상문 열고 들어가 나간 거예요. 나와가지고 그 난간에 서가지고 떨어진다고 하니까 아빠가 어떻게 알고 막 쫓아갔는데 걔를 본 거예요. 나중에 제가 얘기 들은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아빠, 나는 통제가 안 돼. 먹을 때도 통제가 안 돼가지고 막 미친년처럼 너무 많이 먹어. 진짜 음식을 이렇게 같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 친구 아버지, 어머니, 그 친구, 저, 우리 담임 목사님 뭐 이렇게 몇 명이 앉아서 이제 식당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 시켜놓으면은 완전히 막 걸신 걸린 사람처럼 막 이것저것 막 찌적대면서 다 먹어대가지고 자기 그 아이 자리만 이렇게 너무 더러워져요. 다른 사람이 같이 가서 먹을 수 없을 만큼. 그 정도로 막 엄청나게 막 먹어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이 막 찌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그 살찐 모습이 싫은 거예요. 예전에 호리호리하고 예뻤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이 쪘냐 이거죠. 이것도 안 빠지고 정신문제도 해결 안 되고 난 너무너무 시달리고 너무 괴롭고 미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답이 없으니까 답을 못 찾으니까 그 아파트 난간에 서가지고 자기 이제 살고 싶지 않다고. 아빠가 쫓아갔는데 그래서 그 아이 이름 부르면서 잠깐만 있으라고. 너무 극단적인 선택하지 말라고. 근데 서가지고 이제 있다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가서 이제 붙잡았지. 붙잡았는데 그 아이 몸무게가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손을 잡았는데 이 손을 이렇게 잡은 게 아니고 이렇게 잡았어요. 딱 잡았는데 그 아이가 떨어졌는데 그렇게 잡았는데 몇 초나 견딜 수 있겠냐고요. 근데 마지막 말이 가슴이 터지는 말을 한 거예요. 아빠 나 살고 싶어. 근데 아빠도 막 울고 막 그러는데 그게 손이 이게 놔지지 이게 잡혀집니까 이게. 놔졌는데 내려가서 이제 바로 거기서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저는 마음이 되게 아팠잖아요. 제가 1년을 사역했던 친구인데 매일 기도하고 1년을 사역했던 친구인데 복음을 계속 얘기했는데 이 복음이 하나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그 집안에 내려오는 그 영적 대물림에 딱 얻어걸려가지고 사는 겁니다. 정신적인 문제 너무 무서워요. 이게 우리가 복음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너무 좋은데 복음적으로 해석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항상 정신 문제 얻어걸려가지고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은 다 나 중심이야. 철저하게 나밖에 몰라. 하나님 중심도 아니야. 예배 중심도 아니야. 나야 나. 내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기분 좋으면 기분 좋은 거예요. 항상 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되는 게 없어. 그 친구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난 지옥 같은 인생 살고 있다고. 진짜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 누리지 못하는 인생은요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계속 시달리지, 육신적으로 계속 고통당하지, 내 삶은 진짜 지옥 같은 인생 살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게 그대로 내 자녀에게 대물림돼요. 이게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이게 내가 착하다고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리는 죄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종교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서 열심히 믿는다 해가지고 이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알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우리는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고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내가 종교 중에 아무거나 잘 믿어도 이 사단은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우리의 노력 자체는 나쁜 건 아닌데 그 노력까지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관계가 끊어지고 원수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구원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 구원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구원자가 만약에 석가라면 우리 석가 믿어야 되겠죠. 구원자가 소크라테스라면 우리 소크라테스 믿어야 되겠죠.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예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예수가 하신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이 세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이에요. 이거 모르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오셨고,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영접하기만 하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거, 예수 이름 때문에 구원받는 거,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거,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런 조건도 없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인도를 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은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언제요? 지금. 우리가 과거에 묶여 있을 이유가 없죠.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다 묶여 있단 말이에요. 과거는 우리에게 발판이 되고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이 피의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우리 현장에는요, 이건 몰라서 죽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 이걸 못 누려서 지금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제대로 알고 누리고 전달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거 깨닫게 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신대요. 예전에는 사단에게 잡혀서 우리가 시달렸지만 이제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고 축복받는 그 인생으로 우리가 싹 바뀐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될 뿐만 아니라 막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흑암 세력을 무너뜨린다 그랬어요. 예전에 사단에게 잡혀서 꼼짝달싹 못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흑암이 막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체험을 정말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야, 정말로 예수 이름 부르니까 흑암이 꺾이는구나. 예수 이름 안에는 모든 죄와 저주가 해결되는 비밀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길이 있구나. 진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지옥 배경이 아니고요, 이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천국 시민권을 소유했고,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우리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 아는 내용인데 정말로 현장에서 사람들 만날 때 보면 불신자 이 상태 6가지를 딱 가지고 보면 다 여기 얻어 걸려 있어요. 근데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왔는지를 몰라. 문제의 원인은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온 건데, 돈이 없기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못 배웠기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 알고 봤더니 다 이 근본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는 거예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축복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많은 만남들이 있겠죠. 그런데 최고로 중요한 만남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화목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정말로 화목해 되는 이 축복을 누리기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난다, 그 말이 바로 구원이에요. 멸망 속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여러분들 정말로 시달려 봐야지만이 진짜 시달림이 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 시달림에서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왔을까요?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삶에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시달리고 있는 부분을 계속 시달리고 있거든요. 진짜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는 우리가 거기서 완전한 해방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해방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면요,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계속 방황을 합니다.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의 길을 알지 못하면 방황해요. 이번 주 강단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참 많이 방황했었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찾기 위해서 너무너무 방황했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한테 참된 이 복음에 대해서 선명하게 말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황했단 말이에요. 근데 95년도에 제가 교사로 있을 때 학교에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이 선명한 이 복음을 알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인생의 이유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진짜 많은 사람이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이 구원의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로 문제 만나도 상관없고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괜찮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하나님 만난 자는 정말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은 문제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단 말이에요. 오늘 기도 수업에도 나왔더라고요. 되게 중요한 말이 있었어요. 아니, 성도들 중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기도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다.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 두 번째, 기도를 하는데 언제 하느냐? 문제 만나고 사건 터지고 어려움 터지면 그때 가서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늘 기도 속에서 문제를 보는 사람이다. 요셉 같은 경우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도 그 속에 답을 찾게 되고요. 사건을 만나더라도 그 사건이 오히려 하나님이 정말로 이루시는 계획으로 보여지고요.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인생은,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늘 화목해 되는 인생 돼서 승리하는 축복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만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딱 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참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셔서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죄와 저주가 꺾어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완벽하게 다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다 끝내셨어요.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냈어. 과거 문제 끝냈어요. 아니, 여기 과거 문제, 우리 죄 문제 끝냈어요. 현재 문제, 이 사단의 문제 끝냈어요. 미래 문제, 지옥 문제 다 끝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돼가지고 가는 현장마다 이제 살리는 인생이 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살리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서러운 인생 살지 말고 본론 인생을 살자, 그 얘기예요. 늘 사람 관계 때문에 시달리고 경제 때문에 시달리고 어떤 사건 때문에 시달리고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이런 거 말고 우리의 중심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여기에 정말로 우리가 본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하나님 만날 때 완벽한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만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만날 길이 우리에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날 길을 화목 제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화목 제물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죠. 화목해 되길 원하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원하는 자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냐? 함께 있기 위함이요.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부르셨어요.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라 이겁니다. 그 임마누엘 비밀을 누리면 우리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만나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됐고 그 길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누림이에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이 제라고 하는 말은 예배예요. 예배. 진짜 하나님 앞에 산 예배 드리기 원하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 드리기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회복하게 되면요, 다 회복하는 거예요. 칼빈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회복은 모든 거 회복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람 같은 경우도 단을 쌓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가병 318명 거느리게 만들었고 전쟁에서 막 승리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예배 제대로 드리게 되면 그 인생 사는 겁니다. 어제 제가 소저면에 있는, 어제 그저께였죠. 여기 소저면에 있는 보건지소에 우리 김증일 공중보건의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얘기를 잠깐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목사님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한의대학을 졸업을 했고 한의사가 돼서 이 공중보건의로 지금 이제 3년을 이제 근무 마치고 저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친구 집이 대전이거든요. 그래서 너 취업을 했니? 그랬더니 취업을 했대요. 어디에 취업을 했니? 그랬더니 아산 배방면에 있는 그 아이론이라고 하는 한방병원에 자기가 이제 취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언제부터 이제 그 직장생활 하니?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이사를 가고 다음 주부터 이제 3월 1일 2일 지나고 출근 시작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축하한다. 너무 잘 됐다. 계속 너 신앙생활 끝까지 해라. 목사님이 그 아산 그 배방면이 목사님 고향이야. 그랬더니 헐 이런 거 있죠. 아산 배방면이 목사님 고향이야. 내가 거기 자주 가다 보면 너 거기 그 한방병원 내가 들을 테니까 너 밥 사라. 그전에 알았다고 그러는 거 있죠. 그래서 떠나보내게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너무 고맙다고, 그동안 은혜 많이 받았다고, 자기 신앙이 회복되게 돼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 회복하는 겁니다. 내가 그 친구한테 늘 얘기했던 게 뭐냐면 예배였거든요. 네가 정말로 예배 회복하라. 네가 대전에 가게 되면 대전에 있는 네가 섬기는 교회를 가고, 원주에 있으면 원주에 있는 교회 와라. 내가 우리 교회 숫자 채우려고 너 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진짜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네가 정말로 영적인 힘 얻고 너를 통해서 너와 관계된 많은 사람을 살렸으면 좋겠다. 네가 아브람처럼 믿음의 조상이 됐으면 좋겠다. 진짜 여러분 예배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꼭 문제 터지고 나서 예배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여러분 평상시에 정말로 예배 회복하는 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그 힘을 얻어야지만 우리가 우리 현장에서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이 살아야지만이 여러분 가정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야지만이 여러분 가문을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야지만이 여러분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을 살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현장? 제가 이번 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가는 현장은 참 진짜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현장이에요. 이상하게 정신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심지어 귀신 들려가지고 막 시달리고 있는 친구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장 딱 가면 느끼는 게 뭐냐면 오직 복음이 아니고는 아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이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고통받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학교에서 교사로 있을 때 점심시간에 딱 이렇게 교무실에서 이렇게 밖을 내다보면은 우리 학교 학생 중에 한 명이 꼭 그 국기계양대 그 앞에 가가지고 밥을 먹는지 밥을 안 먹는지 잘 모르겠어요. 막 뺑뺑이 돌아요. 막 1시간 내내. 점심 내내 그 뺑뺑이 돌아. 소문났어 걔는. 근데 어느 정도냐, 걔 옆에 가잖아요. 오줌을 막 지려놔가지고요. 이게 그냥 집에서 빠는 것도 아니고 그 오줌 지린 그 옷을 고등학생인데 또 입고 오는 거예요. 또 입고 오는 그 걔 옆에만 가면은 막 머리가 막 아플 정도로 냄새가 너무 심각해. 그 친구 제가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런 친구들 말고도 학교 안에 보니까
너무 이상한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삶의 현장에도 보면은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오직 복음 말할 수밖에 없냐면요, 영적 문제 너무 심각해. 사단에게 잡혀서 시달리고 있는 친구들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 우리가 근본적인 답을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야, 참아봐. 열심히 살아야 돼. 이거 가지고 답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 둘째 미연이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미연이가 서울에 가서 지금 뭐 면접을 하기 때문에 오늘 피아노 반주를 못했는데요. 우리 미연이가 친구들 만났는데 친구 불신자 만났을 때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얘가 지금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야, 너 정말로 그런 문제가 있는 이유가 왜 오는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달해주고 예수 믿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되는데, 얘가 아직 복음을 못 잡으니까 참 힘들겠네. 잘 참아봐. 잘 이겨봐. 자기가 그 얘기 하면서도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진짜 근본의 답이 뭔지를 모르면은 끊임없이 답날 때까지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이 아니고는 이 땅에 정말로 소망이 없어요. 맞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분과 이 권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내가 사단의 이 올무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 여러분, 현장은요 어떠냐면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왜 우리가 12가지 문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단이 아예 함정을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함정을. 가다가 다 빠져가지고 못 나오게 함정을 다 만들어놨어. 함정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함정 속에 빠져가지고 너무 힘든데 이 함정 안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이게 요 틀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감옥 같은 틀이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가둬놔 버렸어. 숨도 못 쉬는 거야. 그나마 이 함정에 빠져도 이게 좀 넓으니까 좀 뭔가 움직일 수 있는데 이 함정 안에 있는 이 틀 안에다가 날 딱 가둬버리니까 이제 꼼짝달싹 못하고 여기 딱 갇혀가지고 꼼짝 못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요 틀 안에 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 발목에다가 올무를 딱 걸어놨어. 이렇게 족쇄를 딱 걸어놨어. 이게 지금 불신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함정, 요거 틀, 여기 올무. 이게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이고, 이게 틀을 만들었는데 이 문화잖아요. 문화, 흑암 문화, 무속 문화, 우상 문화 다 여기 지금 중독돼서 빠질 수밖에 없고, 이 올무 6가지 상태예요. 이거. 그러니까 못 빠져나와. 이 하나만 해도 힘든데 이 3가지 다 얻어 걸려가지고 못 빠져나와 지금. 그래서 복음의 능력 아니면 이걸 다 깨부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현장에서 답 없이 죽어져가는 사람한테 가서 복음 말한다? 진짜 이게 진짜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오직 전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 이게 살리는 길이에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이들을 살리는 길이 복음 전달해 주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상급은 최고의 상급이에요.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은 증인들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는 가장 소중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현장에서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운동이 일어나면 중요한 게 뭐냐면 지속입니다. 제가 이게 지금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데, 저 횡성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 친구가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중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를 지금 계속 매주마다 만나는데 요즘 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이 불량 서클을 자꾸 만나서 자꾸 그걸 끊어서 이제 더 이상 거기에 합류하지 말고 거기 애들 만나지도 말고 아예 그냥 빠져나와서 이제 새 길을 걸어가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쪽하고 자꾸 지금 연결이 돼서 제 전화도 안 받고 이제 말씀 운동하는 장소도 안 나타나고 또 이제 또 잠수 타기도 하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계속 찾아갈 겁니다. 끝까지 지속해서 그 친구가 복음의 뿌리 내릴 때까지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 친구 살려내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진짜 그 영혼 놓고 오직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주님 앞에 올바로 설 때까지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고 저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몇 명 없지만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는 겁니다. 임마누엘이에요. 현장에서 내가 흑암으로 다 덮여있기 때문에 흑암으로 가득한 이 현장 속에 뭐 해야 되냐? 빛을 비추는 겁니다. 이제 내가 복음 누리고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고 귀하게 쓰임받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영적 싸움이 돼요. 우리의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이 권세와 이 어둠의 이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하고 지금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 돼요. 진짜 영적 싸움이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영적 싸움이 돼요. 우리 교회를 놓고 영적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한 게 있어요. 모든 다락방마다 제가 주보에다가 다락방 하는 현장을 다 기록해 준 이유가 뭐냐면 같이 기도하자고. 여러분의 기도가 배경돼야지만이 흑암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현장을 놓고 우리가 영적 싸움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중요하잖아요. 아무도 영적 싸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의 이 문화를 사단이 지금 다 장악했어요. 뭐 연예인, 드라마, 영화, 뭐 음악 할 것 없이 전부 다 사단이 다 장악했어요. 그래서 흑암 문화를 우리가 빛의 문화로 바꾸자 그 얘기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 랩넌트를 통해서. 그래서 이번에요 우리가 강원 랩넌트 대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 하는 이유가 바로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 후대들을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서밋을 세우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GRC입니다. 강원 랩넌트 컨퍼런스 GRC. 이거 지금 이제 내일부터 이제 진행이 돼요. 내일 모레 글피 2박 3일 동안. 지금 너무 소중하잖아요. 예전에 우리 한미숙 권사님도 아이들 만나가지고 미술 심리하면서 그 그림을 다 그렸거든요. 지금도 저 생각납니다. 우리 미연이가 그린 거하고 우리 미애가 그린 거하고 그래가지고 미애가 그림 그렸는데 그때 그림 상태가 미애는 되게 심각했었어요. 그래서 한미숙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 둘째 이 미연이는 목사님 바라보긴 해요. 목사님만 바라보는 딸이에요. 근데 이 미애는 보니까 그림상으로 얘가 많이 힘들고 어렵네요. 근데 진짜 그게 맞았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초등학교도 이사를 하는 바람에 떠나야 됐었고 중학교 2학년 때도 또 속초에서 원주로 이사 오느라고 애들하고 또 찢어져야 됐고 그 상처가 이 아이 속에 깊이 박혀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림에 그게 다 이렇게 반영이 되나 봐. 그래서 미술심리 치료가 중요했었어요. 전도의 문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미애가 아주 멋있는 전도자가 돼버렸습니다. 참 감사하지. 그 문화 정말로 우리가 정복하려면 이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확신 가지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가정과 가문과 현장 살리실 것이다. 이미 내게 주셨다. 그 어떠한 대적자도 내게는 없다. 내가 어떠한 문제가 와도 내가 흔들릴 일 없이 난 강하고 담대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진짜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서 난 형통케 될 것이다. 확신 딱 갖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단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몇 년을 살지도 모릅니다. 맨날 시달리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고 진짜 내가 예배 회복하고 복음 속에서 복음 누림 속에서 이제 현장에 빛을 발하면서 제자를 세우는 이런 인생 살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 예배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로 그 누림의 증인으로 내게 주어진 현장 속의 영적인 문제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서론 인생이 아니고 본론 인생을 살아가는 주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깨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꾸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확신 가지고 결단 내리고 현장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